네,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해를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은 2024년도 주님께 감사하며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살지 않고 그 복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악의 권세로부터 붙들려서 이 세상 백성 영원한 죄악의 그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바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그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들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악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할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곡식을 모조리 가져가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도망자의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기도하면서 결국 그 일날을 블레셋 손해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왔고 그 일날 사람은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처절한 이 배신을 경험하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광야에서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십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6장에 이르면 그들은 한 번 더, 즉 2번이나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실 이 2번의 배신이 그에게 정말 마음이 뼈저리게 아팠던 것은 바로 그 10사람들은 다윗에 속해 있는 같은 지파인 유대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수년을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기 지파 사람들조차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는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4장의 54편의 말씀을 보면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제를 잘 보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절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그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억울하고 배신당했을 때, 배반당했을 때 그 쓰라림 가운데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붙드는 이 다윗, 그 성실하심을 붙드는 이 다윗, 여러분 배신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 성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구절이 바로 6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헌제가 나오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낙헌제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때에 어떻게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다시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뭐냐면 다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화목제 가운데서 이 3가지 중에서도 또 그만 마지막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는데, 이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5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제예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뭐예요? 감사제는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대부분 이런 감사에 우리가 익숙해 있죠. 다음은 서원제인데요. 이것은 주실 것을 믿고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주실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서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미리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게 서원제라고 그래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서원제는 뭔가 조건이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서원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보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이 헌신이라는 거, 서원이라는 건 헌신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 3번째로 낙헌제라는 것인데, 낙헌제는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 will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free will offering,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점에서는 또한 서원제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나 그 결과가 어떻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나의 바람과 소망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그래서인지 어쩌면 이 세 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 드려도 늦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게다가 하나님께 청구서가 전혀 없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만족하며 드리는 예배고 그런 제물이에요. 더 힘든 결과가 와도 그것이 맞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주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렇게 한계 상황은 엉망인데 이렇게 미리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한 거예요. 지금 5절,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모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낙헌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제는 일이 벌어진 후, 그리고 서원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자신의 바람과 서원을 아뢰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감사는 다 귀합니다. 감사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깊게 다가오는 감사는 아무래도 낙헌제가 아닐까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게 여러 가지로 잘해주는 분에게는 감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유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또 봐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들은 말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은 그 인격, 아빠가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정말 내 아빠여서 감사합니다. 그 인격, 그 아빠와의 그 인격,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선하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주의 인격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유주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게 드려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또 제 목회의 가장 중심 단어가 바로 이 선하심이 아니에요. 터브라고 하는 단어. 선하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거, 이게 터브거든요. 요즘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의 초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마음을 이어나가는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니느웨에 가서 그 자기의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또 갑자기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박넝쿨을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그러고 있는데 박넝쿨인데 그 박넝쿨을 또 벌레를 갉아먹히게 하니까 요나가 4장 3절하고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게 토브예요. 나음입니다라는 것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또 토브예요. 내가 옳습니다. 자기 의, 자기 선을 붙잡는 거예요. 나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배반당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는 자기 선을 잡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인격의 선하심 터부를 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감사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그리고 뭔가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다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나 이 낙헌죄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난 경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지어 자신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보응해 주셨던 체험이 그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그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압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선하시다는 걸 난 붙잡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배반으로 인한 시련에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물겨운 이 감사, 낙헌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번에 또 국회에 가서 이 남경필, 저는 이제 경기도 도지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마약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아들이 자신 아들과 그런 아들의 그 상황은 결국 이렇게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하고 만나요. 재판장에서. 아들의 피고석의 아들과 눈이 마주쳐서 웃어줬대. 얼굴이 맑았대요. 구속된 뒤로 마약을 안 했으니까 하루빨리 공주로 호송돼 치료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면회를 가서 아들을 안아줄 수는 없지만 대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넌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아들 속에서 야단만 치고 화만 내던 우리 꼰대가 달라졌네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런 모든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체를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마약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정치할 때보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요즘은 붕붕 날아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험, 그 아들이 이 경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 성실하신 그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많이 하면 그 낙헌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가문은 견고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그 경험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낙헌죄를 미리 드리며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란다, 이런 복된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하며 낙헌죄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하나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환한 얼굴 가운데 하나님 아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두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럽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을 감사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여러 감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